저는 모태신앙으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태어나서 저희 아버지는 30년 동안 한 교회에서 개척하셔서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시고 나서 집에 계시다가 전라남도 신안군 다물도라는 조그만 섬에, 인구 한 200명도 안 되는 조그만 섬에 들어가셔서 그곳에 교회 하나가 있는데 2년째 교회가 비어 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고 올 가을에 들어가셔서 고장난 교회 건물 수리하고 고치고 그리고 비세는 거 다 공사해서 지금은 성도 한 명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동안에 비어있던 교회에 떠났던 권사님이 돌아오셨다고 해서 2명 같이 예배 드리고 있다고 기쁜 소식을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흑산도 바로 옆에 있는 섬인데요. 홍도 가기 전에 저는 흑산도 섬 하나인 줄 알았는데 흑산도 옆에 섬이 저렇게 많이 있는 건 몰랐습니다. 그리고 각 섬마다 조그만 분교, 보건소 이렇게 다 있고 저희 아버지가 들어가 계신 아주 조그만 다물도라고 하는 섬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30년 동안 아버지의 설교를 들으면서 중2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 생활을 시작했고 성가대, 반주, 찬양인도, 또 전도도 열심히 해서 저희 학년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졸업 예배 때까지 제일 많이 예배를 드렸던, 제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던 시간들이 있었고, 학교에서도 미션 스쿨이라서 점심시간만 되면 식사하고 기도실 가서 거룩한 모범생에 답게 그 기도실에서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고 다시 교실로 돌아와 공부를 열심히 하였던 자칭 교회 오빠의 모든 자질들을 완벽하게 갖춘, 외모 빼고 교회에서도 인기요 학교에서도 인기를 가지고 있었던 학생으로 자랐습니다. 딴길 가지 않고 청소년 시절 때 나는 커서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는 마음을 일찌감치 마음 먹고 신학교를 가지 않고 일부러 일반 대학교에 진학해서 특별히 청소년 관련된 지식을 차곡차곡 배워서 목회자로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가출도 해본 적이 없고 술, 담배도 먹어본 적이 없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탕자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탕자는 아닌 것 같고 항상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 말씀 잘 들으며 집안일을 지키는 형님의 모습이 제 모습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설교도 많이 듣고 책도 많이 받고 했지만 이번 설교 준비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가 아버지 곁을 지키는 형님의 모습도 있지만 집을 떠난 탕자의 모습도 있고 둘 중에 제가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없는, 그래서 내린 결론은 사람이 어느 한 순간에는 탕자가 됐다가 어느 한 순간에는 형님이 됐다가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러한 말씀에 비추어 우리 나들목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도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고 어떤 모습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두 아들에 대한 이 본문은 크게 2막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집 떠난 잃어버린 둘째 아들 이야기고 또 하나는 집 안에 있는 형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저에게 재산 줄 거니까 미리 좀 몰려주십시오, 미리 좀 저에게 달라고, 제 몫을 달라고 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12절 우리 같이 네, 12절 12절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좀 주십시오. 재산 분할 소송을 아버지에게 건 겁니다. 원래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많이 들어봤지만 유대사회에서 아버지 재산을 미리 상속받는다는 건 아버지가 죽었을 경우 혹은 빨리 죽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건 굉장히 불효스러운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미리 재산을 주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재산은 상속하지만 그 재산에 대한 관할권, 소유권은 아들에게 있을지라도 관할은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내가 죽은 이후에 효력이 발생되고 실질적 관할은 아버지가 하는 것으로 당시에는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속받은 돈이라 할지라도 그 돈을 함부로 처분해서도 안 되고 아버지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도 없고, 그 돈으로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큰 이익을 얻어도 그 이익도 여전히 아버지의 소유권, 아버지의 통제권 아래에 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하는 건 나 그렇게 할 테니까 명의만 나한테 달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달라는 그런 태도의 의미였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접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아버지 싫고 돈만 주면 됩니다라는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동생이 철없이 아버지에게 가서 한 겁니다. 마치 아버지가 불치병에 들어 침상에 눕자마자 아들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아버지 그럼 재산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불효스러운 그런 태도와 같이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둘째 동생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런데 재미있는 건 아버지가 이것을 막지 않고 오케이 주겠다라고 하는데 동생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형과 동생에게 각각 처분했다는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성경에서 특별히 신명기 21장에 보면 재산 분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든 재산의 3분의 2는 장남에게 주고, 그리고 전체 재산의 장남이 받은 재산의 3분의 1 절반은 둘째에게 주도록. 그래서 이 아버지는 재산을 3등분해서 3분의 2는 형에게 주고 3분의 2는 동생에게 이제 주어서 재산을 분할을 해줍니다. 얼마나 재산이 많았는지 3분의 1만 받아도 신나게 좋다고 뛰쳐나가는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다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갈 마음을 먹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죽겠구나 라고 돌아갈 마음을 먹어요. 사실 이 돌아갈 마음을 먹는 것도 대단한 멘탈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정말 못할 소리, 쓴소리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재산 저에게 주십시오 해서 20억을 좀 더 써서 50억을 받았어요. 형님은 100억 갖고 제가 50억 받으면 어디 가서 뭐라도 할 수 있으니까 50억 받아가지고 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걸 다 써버린 거예요. 완전히 상의당하고 돈도 허비해버려서 50억을 다 날린 겁니다. 그러면 요즘 같은 젊은이들의 멘탈이라면 어디 한적한 곳에 연탄 들고 가서 내가 이렇게 사느니 떠나버리겠다고 하는 가치관이나 생각들을 많이 할 텐데, 이 아들은 대단한 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느니, 이렇게 부끄럽게 사느니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겠다. 저 같으면 아무리 그렇게는 아버지께는 참아 못 하겠다. 그럴 텐데. 아무튼 이 아들은 이렇게 해서 아버지에게 가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내가 다시 아들이 아니라 품꾼은 종보다 한 단계 더 낮은 등급. 종은 그 집안에서 사는데, 품꾼은 집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종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청받아가지고 그날 품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아주 등급이 낮은 그 종이죠. 어쨌든 그렇게라도 해서 먹고 살겠다라고 이 둘째 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돌아왔는데 이 아버지가 놀랍도록 환대해 주시고 옷도 갈아입혀 주시고 살진 송아지도 잡아주시고 마을에 잔치를 열어서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하면서 좋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이 탕자 아들에 대한 이야기로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관점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형이 분노하거든요. 형이 분노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돌아온 동생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형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중요하게 여기지 못했던 것과 동생이 잊어버리고 있던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히터 켜져 있죠. 히터를 좀 꺼주시면 어떨까요? 좀 춥더라도 추우면 옷을 입으시고. 형의 입장에서 네, 제가 할게요. 네.
형의 입장에서 일단 잔치가 벌어졌다고 하는데 잔치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멀찍이서 문 밖에서 아버지를 불러냅니다. 아버지는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이제 맛있게 드시라고 하면서 어떻게 살았냐고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고 하면서 막 인사하면서 돌아다니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정의 가장 장남인 큰아들이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서 아버지를 불러냅니다. 그러면 제가 누구랑 손님이랑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아빠 잠깐 나와보라고 그러면 나중에 할게 라고 할 텐데 귀한 손님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들이 잠깐 나와보라고 그러면 실례가 되잖아요. 아버지 입장에서 와서 잔치를 즐기는 손님들에게 신뢰가 되는 것을 염두하고 이제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장남이 지금 들어오질 않는다는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데리러 바깥으로 나가게 되죠. 주인이 잔치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분위기가 쏴해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문 앞에서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아들이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아버지, 한 번도 저를 위해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본 적이 없으면서 어떻게 집 떠난 아들에게 소고기를 줄 수 있느냐고. 단순히 고기 차원이 아니라 내가 평생 아버지를 위해 헌신하고 일했는데 어떻게 저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해서 이런 잔치를 벌여줄 수 있냐고 하면서 분노하는 형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방금 전에 아버지가 그 재산을 동생에게만 준 게 아니라 사실 형에게도 주었거든요. 재산을 다 이미 분할해서 아버지는 아무런 소유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버지가 둘째 동생을 아들로 다시 옷을 입혔다. 그리고 같이 식탁으로 초청했다라는 건 아들로 다시 맞이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맞이하는 그 아들의 그 관점은 뭐냐면 다시 너는 이 집안의 재산에 대한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아들로 아버지가 받아들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은 없어요. 왜냐하면 형과 동생에게 다 나눠줘 버렸기 때문이죠. 형이 화를 내는 이유는 자기의 재산이 다시 3분의 1 나누어서 다시 이걸 동생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형은 분노를 했던 것이죠. 동생을 다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는 형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를 다시 또 동생에게 주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동생은 떠났고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다 나의 것이고 비록 우리 가사는 좀 줄었지만 동생 몫으로 떼줬지만 지금 있는 종들과 집과 모든 재산들과 부동산들은 다 내 거다. 물론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말은 하지 않지만 이제 이건 다 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아들을 다시 맞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화를 내고 분노하기 시작한 겁니다. 정의, 공평, 아버지가 말하는 공평과 균등은 이런 거냐고. 분명히 동생은 동생 몫 가져갔는데 어떻게 제 몫을 가지고 동생과 나눌 수 있느냐. 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것이 당신이 말하는 정의냐고 하면서 화를 내는 장면을 28절과 29절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일이 없더니 그가 노하여서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정말 화가 난 겁니다. 나는 아버지 명령을 어긴 적도 없고 이 재산 내 재산이고 내 권리인데 어떻게 나한테 허락도 없이 동의도 없이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냐고 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런 모습을 보면 속내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아들이 일평생 아버지 곁에서 내가 아버지 곁에서 한 번도 명을 어긴 적도 없고 떠난 적도 없고 열심히 일했다 라고 했지만 사실은 아버지에게 돈이 있었기 때문에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섬겼다.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지만 여러 해 수십 년 동안 많은 시간을 위해 아버지를 위해 일을 했지만 사실은 아버지 자체를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이게 온전히 내 것이 될 수 없으니까 아버지를 섬겼던 속마음을 이 큰아들의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모든 재산이 소유권이 아들에게 넘어왔기 때문에 예전처럼 아버지를 그렇게 섬길 이유는 없습니다. 갈등이 일어날 때
이제 어느 정도 이 재산의 소유권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형이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면서 지금 화를 내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삶에 일평생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께 예배하고 주일날 교회 와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무엇일까 가끔 고민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다가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훨씬 잘 살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서 한 5년 10년 후에 우리 재산이 한 100배 늘어나서 빌딩도 한 두세 채 갖게 된, 투자를 했는데 엄청난 투자의 이익을 얻게 되고, 그래서 집도 넓히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니면서 우리 아이들도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을 정도의 큰 재산과 환경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시간도 자유로워요. 아픈 데도 없이, 건강 관리도 잘 하기 때문에 아픈 데도 없이 재산도 많은 그런 자유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때도 과연 지금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예배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서 혹은 대학을 진학을 하고 그래서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직업을 갖게 됐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게 되었을 때, 그때도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길 수 있을까? 지금보다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주일날 저희 교회는 주차 봉사는 안 하지만 그때도 너무나 내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 돼서 내 결정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도, 그렇게 유능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되어도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아주 작은 섬김들, 주일날 토요일날 와서 청소하고 하고, 주일날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음식 준비하고, 때가 되면은 예배 담당, 식사 담당하고, 우리 헌금 봉사도 하고, 또 우리 안내도 좀 보면 좀 안내도 같이 하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다락방 모임에도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는 환경에서도 과연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내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이 혹시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내가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있는데 그것을 들어주지 않을까봐 하는 그런 두려움이 내 안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온 것은 아닌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먼 미래에 어떠한 태도를 취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좋은 것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숨을 쉬는 동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 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지 줄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를 잠시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이 잘 알고 있어도, 하나님은 내가 재산을 남겨줘도 내 둘째는 이거 주면 너 떠날지 몰라 그래서 안 줘,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날 걸 알면서도 재산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거꾸로 우리는 그렇다면 아직 받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재산을,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소원을 주신다면 그때도 과연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이런 작은 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대부분 큰 재산이 많아지고 몇십억 자산가가 되고 큰 사업체를 꾸리면 품위 유지를 하기 때문에 품위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들은 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큰 사업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큰 교회의 장로님이 됩니다. 큰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큰 교회에서 아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일만 되면 저 주차장, 그 추운 곳, 그 더운 곳에서 차량을 봉사하며 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잘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장로 투표에서 항상 떨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알려지는 곳, 얼굴이 보이는 곳에서 일을 하고, 그래서 내가 사회적으로 유능한 것처럼 교회에서도 그 유능함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그러나 그 속마음 가운데 주 예수보다 나는 그 어떤 것도 귀한 것이 없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됩니다. 내가 먼 미래에 과연 지금보다 훨씬 좋아졌을 때 과연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자리와 이 예배와 이 마음과 이 섬김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가? 주님이 질문했을 때, 주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우리 나들목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이 잃어버린 것이 아버지 곁을 여러 해 섬겼지만 여전히 속마음의 소원 때문에 재산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자리를 지켰던 것처럼 집을 떠난 둘째도 아버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온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각각 나눠 주어서 둘째도 살림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받았는데요. 재산 중에서 받았는데 내게 돌아올 분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뭘 나눠줬냐면 살림을 나눠줬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살림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걸 의미할까라고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비온이라고 하는 원어로는 원래 표현으로는 비오스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영어로 바이오라고 하는 생물 할 때 쓰는 그 접두어로 바이오라는 단어의 이제 원형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살림을 줬는데 이 살림은 비오스라는 살림을 둘째 아들에게 주었어요. 성경에서 이 비오스는 생명을 의미하는데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는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크게 또 세 가지 있는데 중요한 거 두 가지만 표현하면 하나는 비오스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조에라는 단어인데 조에는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의미해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주셨지만 죽은 채로 태어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구원받지 못한 내 영혼이 말라져 있는 메마른 그런 의미의 생명을 조에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이 비오스는 외적인 생명을 의미해요. 생명을 유지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해요. 재능 아니면 돈, 물질, 건강 이거 잃으면 좀 비참해지는 비오스.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좀 차이는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비오스가 많이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주어지고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를 잘하는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 가운데서 성실하게 인정받아 차곡차곡 일을 하는 그런 생활을 유지할 때 필요한 내용이 이 아버지가 지금 둘째 아들에게 물려준 이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과부가 성전에 올라와서 두 렙돈 헌금을 딱 주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평가하기를 저는 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이 생활비가 비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살아갈 때 필요한 돈 전부를 다 넣었다는 거죠. 생명을 넣었지만 그 생명이 모든 물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 태어나는 순간 이렇게 재산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 일부를 비오스를 떼어서 우리 각자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적인 비오스를 가지고 태어나서 지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도구를 태어나서 공부를 잘해.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하고 언어의 은사가 있고 아니면 만지는 은사가 있고 고치는 은사가 있고 사람을 설득하는 은사가 있어서 이런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각각 재능에 맞게 하나님이 이 비오스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나에게 주어진 이 재능이 너무 적어서 힘겨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주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재능, 살아가면서 필요한 삶의 자원들을 우리는 어떻게 쓰고 있느냐, 누구를 위해 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 탕자는 아버지가 준 이 비오스, 이 분기, 이 살림을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다 써버렸어요. 나를 위해서, 내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나눠주고 뿔뿔이 허비해 버려서 자신을 위해 인생을 다 쓴 겁니다. 왜 그랬느냐? 비오스를 받아서 이 비오스를 가지고 이 재산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재능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남들에게 없는 인기를 누릴 만한 이것을 가지고 마음껏 다 썼는데 왜 이것을 낭비해서 결국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었느냐? 영적인 생명이 없는 상태로 비오스만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낭비해버린 것이죠.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의 영적인 생명은 아버지셨어요. 조회라고 하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그걸 몰랐던 거죠. 나는 비오스만 있으면 난 살 수 있어.
나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아버지보다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어 라고 큰소리치고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간 거죠. 그리고 그 재산과 그 지식을 향해 가지고 꿈을 꾸고 청사진을 그리면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돌이켜보니까 나에게 비오스도 다 사라지고 아버지도 없는, 영적인 생명도 없고 육적인 생명을 유지할 물질도 없는 상태로 버림받은 모습이 탕자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조회이신 탕자의 아버지, 내가 아버지 곁에만 있었다면 이런 돈 없어도, 이런 물질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는데 아버지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굶어 죽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이 탕자가 둘째 아들이 깨닫죠. 나에게 필요한 건 이 물질이 아니다, 비오스가 아니다. 나에게는 조회,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는, 육신의 아버지가 나의 영적인 아버지인 것처럼 이 탕자는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다시 자기의 육신의 아버지를 향해, 조회이신 아버지를 향해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러면 이 비오스만 가지고 있으면, 돈만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낭비하고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아가는가? 조회가 없는, 영적인 생명이 없는, 물질의 생명 유지할 만한 이 돈만 가지고 있는 인생은 필연적으로 그 돈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보다 더 많이 소유한 사람, 더 좋은 데 취업한 사람, 더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더 못한 사람,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하고 비교하기 시작해서 덜 가지고 있을 때 찾아오는 불안함과 두려움들, 그리고 거기에서 염려가 찾아오고 그 불안이 가중되고 우울해지면서 결국 그 우울한 마음은 내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영적인 생명이 없이 비오스만 가지고 있는 인생은 이 땅에서 사람들의 눈에 화려해 보일지는 몰라도 그 인생의 끝은 너무 비참하다는 것은 모든 인류의 역사가 다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참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7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재능이나 또 노력해서 얻은 지식이나 명예나 물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마다 이런 차이는 있지만 다양한 물질들을 소유하기 있는데, 이것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기 위해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만, 그 영생을 소유한 사람만이 인생의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이 탕자는 비오스가 내 것이라고 생각했고 나 자신을 위해서 썼고 사람들에게 흥청망청 마음껏 마음대로 썼던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각자에게 주신 크든 적든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아니면 이해력을 주시고 젊음을 주시고 육신의 힘과 능력을 주시고 물질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러한 육신의 재능, 육신의 소유물, 이 비오스, 아버지가 나누어준 그 분깃, 재산, 그 살림을 나는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누구를 위해 써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써야 되는가? 혹은 어떻게 써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먹고 살기 위해 할 수 있었던 일들, 또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그 일들이 무엇인지 아마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물론 우리 젊은이들은, 청년들은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가리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답답함이나 두려운 마음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부지런히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이 보물들을 찾아내고 개발하면 무궁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곳에 있고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우리 나들목 공동체도 그런 비오스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부지런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땀을 흘리면 하나님께서 훌륭한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그런 열매들, 숫자나 혹은 재정이나 혹은 다양한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더 풍성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노력해서 어떤 물질이나 눈에 보여지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좋은 직업을 갖고 많은 물질들을 소유했다고 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교회가 점점 확장되어진다고 해서 그 교회가 부흥한 교회도 아니고 행복한 교회도 아니고, 우리 개개인의 꿈들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결코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 둘째 탕자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나에게 이것을 주셨는가? 내가 지금 호흡하며 살고 있는 이 상황을 누가 나에게 주셨는가? 누가 오늘도 나를 숨쉬게 하는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는 순간 우리가 숨을 쉬고 있어요. 누가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가? 저희 사무실에 애물단지 어항이 있어서 나름 돈도 많이 들어가고 오면은 죽었나 살았나 한번 쳐다보게 되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임을 하다 보니까 여러 차례 죽이고 살리는 그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니그로라고 하는 열대어 물고기 2마리를 쌍으로 누가 주셔서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 니그로와 다른 물고기가 어느 날 막 치고받고 싸우길래 아예 그냥 화가 나서 칸막이를 해서 서로 각방을 쓰도록 막아버렸습니다. 다른 물고기와 니그로 2마리 따로. 어느 날 이 니그로가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앉아있으면 막 이상한 소리를 내요. 물고기인데 무슨 소리를 내나 보니까 바닥에 있는 자갈들을 입으로 다 물어가지고 한쪽으로 싹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자갈들, 바닥은 유리가 있고 위에 자갈이 있는데 이 자갈을 손도 없는 녀석들이 무슨 입으로 이걸 이렇게 많이 옮기나 해서 보니까 우리 스폰지밥 그 캐릭터 집이 있는데 그 집을 이렇게 엎어가지고 그 안에서 한 마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그 안에서 알을 깠는데 알이 한 얼추 봐도 한 30마리, 30개, 40개 정도의 알을 깠는데 그 순간 이 엄마가, 니그로가 그 알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아빠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 철통방어를 하는 거예요.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치고받고. 실제로 피부가 막 벗겨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아빠를 쫓아버릴까 어떻게 할까 하고 이제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이 니그로라는 이 물고기는 모성애가 굉장히 강한, 모성애 부성애가 굉장히 강한 어종이랍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철통방어를 하는데요. 다른 물고기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알이 새끼를 깠어요. 처음부터 물에서 유영을 못해요. 그냥 붙어가지고 꼬물꼬물꼬물한 게 너무 징그러울 정도로. 그래서 저 안에서 언제 나오나, 물론 어미가 계속 못 나오게 지킵니다. 걔네들을. 또 다른 아빠가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오늘 아침에, 어젯밤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 와서 보니까 이 조그만 새끼들이 싹 나와버린 거예요. 수십 군데 붙어가지고 막 쪼물쪼물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엄마 아빠 더 긴장해요. 왜냐하면 누가 이 아이들을 잡아갈까봐. 물론 다 막아놨으니까 잡아갈 사람 없지만 다 막아놔요. 누가 아이들이 막 가까이 가니까 이 엄마 아빠가 난리를 칩니다. 사람들 가까이 못 오게. 오지 말라고. 여기 우리 애들이 있으니까. 어딜? 그러면서 그냥 유리창을 향해 막 돌진해요. 막 괜히 막 머리를 부딪히고. 물고기 하나도 한두 마리 물고기 죽어도 티도 안 나는데 자기 새끼들 한 마리라도 먹지 않고 돌아다니는 물고기를 입으로 물어가지고 다시 집 안에 가서 넣어주고 또 물어가지고 넣어주고, 이걸 무한반복하는 이 니그로라는 이 물고기를 보면서 누가 이 물고기에게 이런 마음을 심어주셨을까? 하찮은 물고기도 민물도 자기 새끼들 지키겠다고 이렇게 애쓰고 부지런히 움직이는데,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을, 그 기회를 매일매일 빼앗기지도 않고 아침마다 밤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하루를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감사함으로 마칩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이 기회를 하나님은 왜 주셨을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 게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이 살림, 이 비오스를 허비하지 않고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인가? 주님을 위해 산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게 도대체 이게 맞나? 진실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 진실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 그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이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장남 혹은 둘째,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둘 다 소중한 것을 놓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형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 저는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고 명을 어긴 적도 없고 착한 아들로, 그래서 순종하면서 도덕적이고 순응하면서
아버지의 곁을 지켜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마음 가운데 아버지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그것, 그리고 그 소유권이 넘어왔을 때 조그마한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분노하는 형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태도 때문에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불행한 아들이 되는 거죠. 둘째 아들은 노골적으로 독립하겠다고, 저 아버지 필요 없다고, 내 생명인 그 비오스인 돈을 달라고, 내 거니까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하는 못된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착한 아들이고 한 사람은 못된 아들이지만 사실 그 요구 조건은 똑같은 거죠. 물질이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 소유물을 나에게로 넘기라,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건들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못되게 군 둘째 아들과 착했지만 아버지를 무시했던 큰아이의 모습.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 딴 데 안 가고 예배드리러 나옵니다. 막대 먹고 하나님을 무시해서 예배고 뭐고 신앙이고 뭐 기독교 뭐고 하나님 욕하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 없이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삶의 자리로 이미 떠나버렸지만, 그래도 우리는 착한 아들처럼 하나님이 비오스를 주셨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우리가 섬기고 예배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들의 속마음은, 진실한 마음은 어떠한가? 내 영혼의 아버지이신 주님의 품, 조회이신 영혼의 생명이신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으려는 사람, 그것 때문에 나에게 이런 시간과 건강과 재능이 있어도 하나님 이것보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더 좋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한다면, 또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애쓴다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한 삶의 태도와 그런 모습은 하나님에게 큰 영광이고 축복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비오스를 내 것이라고 말하는, 혹은 이 비오스를 가지고 잠시 소유했지만 혹은 잃었지만 이것과 상관없이 나의 영혼의 생명이신 아버지 한 분만으로 저는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에게 밉보여서 이것을 들어주지 않을까봐, 그래서 그저 곁들어 볼 때 착한 아들로 하나님 곁에 있는 아버지로부터 뭔가 얻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이라면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나 자신에게, 하나님께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문 바깥에서 아버지와 싸우는 한이 있어도 그 답을 얻고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축복된 아들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우리 나들목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